진정한 예배가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죠.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사랑의 얼굴이 활짝 피어서 서로 환영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활짝 피셔야 돼요. 살짝. 네, 반갑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더 믿음으로 시험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심판으로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만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만 나의 생명 기쁨 소망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를 기대합시다. 이 예배 가운데 기대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깊은 장소나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깊은 장소가 예수는 나의 그 성령을 입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가 충만히 나타나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도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같이 살아가는 영혼들, 아버지 주님이 갈급한 영혼들, 아버지 기쁨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주여 임자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고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 시간들을 드리며 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하나들 이 인도 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이 인도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또한 주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성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가운 한인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나 그룹을 통해 성경을 배우는 데 열심을 내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또 셀그룹 나눔을 인도하는 목자들과 나눔을 통해 말씀과 격려와 기도가 풍성한 교제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데 저희들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 그 진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고 매일매일 살며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나눔의 시간과 또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류한 목자들과 아버지 저희들의 말씀 나눔 속에 우리의 마음밭을 주께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서로에 대한 결론과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의 아버지 계속 이어짐이 일어나는 풍성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복음을 알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부어주시도록 또한 델리 NCR 한인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 동역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우리 또 한인교회 목사들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온전한 주님 믿음의 가족들을 저희 보내주시옵시고 같이 함께 동역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계속 보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리강 이 지역에 주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찬양들이 아버지 넘치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벨리아시 한인교회들이 손을 연합하며 아름다운 통일술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한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와 우리 가족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과 아버지 주님이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같은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과 그 땅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실 말씀과 메시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성령 충만과 말씀을 듣는 자들의 좋은 밭이 되게 해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하며 또 오늘 예배에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 원합니다.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기근, 핍박,
서로에 대한 모든 탐욕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생명을 내시는 모든 일들이 중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인류를 주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이 땅의 그런 모든 물들이 속히 멈춰지며 회복되며 마음의 상처와 아버지 모든 각 나라의 상처들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주실 말씀 메시지가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자의 성령 충만을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자들이 저희들이 좋은 것이 되게 되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이시여 깨달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과 앞으로의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나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아픈 자 있습니까? 그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역사들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의와 은혜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나의 욕심과 탄심으로 세상 낙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욱 믿음이 강건해지며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저희의 전부이게 되는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도 땅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있는 자녀들에게 형통과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메시지 말씀 속에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모든 순서 수소에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이 공동체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할까요?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IBS 신학교 강의하러 그레이트 노이다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신학교 게스트룸에서 묵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의에 대해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연락할 게 있으면 제가 아마 연락을 급하게 못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수요일날 로마서 공부는 그렇지만 계속 진행합니다. 로마서 공부는 계속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수요일 로마서 공부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설교는 우리 서울의 아름다운 교회 은퇴하신 우리 김종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IBS 신학교 강의차 오시는데 또 오시는 길에 제가 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제1회 델리 NCR 한인교회 연합 가족 전 교인 가족 수련회 첫 대회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성품이나 또 말씀이나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저에게는 아주 대선배님이십니다만 굉장히 저희 교단의 후배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또 많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11월 13일 날 지난번에 11월 8일 구루나낙 생일이 휴일이라 그날 우리 델리 NCR에 있는 한인교회들 체육대회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만 그날 놀지 않는 회사들 또 학교를 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 주일 예배 드리고 부르가온 임마누엘 교회가 예배하고 있는 그 샬렘 프리덴시 그 학교에서 저희가 전 교회들 델리 NCR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좀 운동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루 종일 하게 되면
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오후에 모이기 때문에 그냥 형제들 위주로 축구와 족구, 뭐 농구, 뭐 이런 게임을 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응원 가실 분들은 그때 가시고 또 행운권 추천을 통해서 오신 분들에게 또 좋은 선물도 우리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11월 13일 기억해 주시고 그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 4분기 재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릴 텐데요. 다 받으셨나요 혹시? 예, 그 뒤에 재정보고 우리 나눠드리는 동안 오늘 또 처음 예배 또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강정석 님과 우리 강애진님, 우리 원래 하와이 사시는데 아마 골프 대회 참석자 인도에 오시면서 오늘 예배에 함께 오셨네요.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디 여기 DLF 골프장에서 하나의 대회가? 하와이 클래식. 클래식에서 합니까? 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혹시 제가 광고해야 될 거 놓친 거 있나요? 다른 광고. 우리 옥형제님 가족인가요? 예. 우리 옥정채 형제님 이제 가족 같이 들어왔네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작은 아이가 이번에 돌하고, 지난주 돌이었죠? 네, 예,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광고. 사실 이번 우리 지난주 우리 전교인 가족 수련회 했잖아요. 크라운 호텔에서 그 호텔 예약과 모든 과정을 우리 김성기 집사님이 다 진행해 주셨고 또 아주 싼 가격으로 해 주셔서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잘 수련을 했습니다. 우리 김성기 집사님에게 또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 16번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우리 박시준 군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농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일상의 삶이 주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통치자이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인하여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일주일 동안 또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다가 또 주일 공동체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며 주의 영광과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존귀함을 얻으며 그리고 복음의 척박한 이 인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영광이 속히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또한 구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에 우리의 필요를 주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에 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인해 감사하며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시고 물질을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날마다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몸이 불편하거나 출타 중이라 오지 못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들이 있는 곳에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 앞에 화답하며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요 실제가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지도록 어린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말씀을 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번은 제가 한국에 방문 중에 지방에 설교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기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갔다가 제가 머무는 수원역에 이렇게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입구로 나가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가는 길을 좀 알려달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친절하게 수원이 제 고향이고 제가 자란 곳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어디로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선생님 얼굴에 덕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떤 애군이 하나 끼어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분들 만나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한국 길거리에서 쉽게 만나는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바로 그 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한번 같이 얘기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얼른 가시더라고요. 그냥 뭐 이미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판명된 사람들인데도 아직도 이런 사람들에게 속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집집마다 교회 문패가 붙어 있는 집들만 유독 찾아와서 함께 성경을 이야기하자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에 잠깐 갔을 때 보니까 이 가판대에 이렇게 사거리마다 또는 그 지하철 출입구 앞에 가판대를 놓고 이렇게 자기들의 교리를 설명하는 또 책자를 나눠주는 그런 이단도 보았습니다. 캠퍼스 안에서는 어떤 사회봉사단체나 아니면 또 취미 동아리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을 유혹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종종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과 친해지면 내가 아는 정말 성경을 정말 영적으로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그런 선생님이나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미혹하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즘 우리 주변에 뭐 이것저것 거짓된 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그 필요를 절실히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선생들의 미혹은 오늘 우리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속에 사실은 늘 있어 왔던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걷는 신앙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이 진리의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것인가를 선포하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금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을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시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요,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 또는 위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위선자들이요 사기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길을 걷도록 가르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아마 일컫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15절을 보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틀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생활조차도, 그들의 어떤 공동체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선생들은 처음에 친절하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종종 그들의 정체를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호와 증인 또는 기쁜 성교회,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신천지 증거장막, 이런 이름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나 또 교회 공동체와는 다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쓰는 말들을 보면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라고 말하고, 또 교회가 아니면서도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하여튼 성경에 기독교 용어 중에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여서 자신들을 아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통적인 교단의 이름을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이름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만 보아도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통교단과 이단은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다른 점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정통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다시 오실 우리 왕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정통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그저 인간이라고, 실패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몰몬교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몰몬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고, 안식교는 예수님만으로 구원의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통일교나 신천지 이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메시아라고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실제들은 자신들의 교리나 자신들의 교주를 따라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려고 하는 이런 거짓 선생과 집단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 그들의 모습 중에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집단도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카자흐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목에 십자가를 차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물어보면 다 자기들은 그리스도, 러시아 정교회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압니다. 알고 있기는 한데 그것이 자신들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대화하다 보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러시아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가족이 교회에 나오고 자신도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제가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부터 찬송이 불러지기 시작하고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하고 예배 생활이 익숙해지자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러나 사실은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교에 관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믿고 안 다음에 비로소 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떤다 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을 소개하는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귀신들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조차도 예수가 누구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종종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죠. 귀신들은 알았지만 그것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종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교리적으로 정통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영적인 관계없이 신앙적 고백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순종에 주목하시죠.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주여 주여 하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백에 따른 삶의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 우리가 기도할 때만 사용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그분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 삶의 전부가, 그리고 내 신앙의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호칭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다고 그래서 정통적인 신앙 교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요, 심지어 그들은 기적도 행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압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도 비슷한 능력을 흉내냅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전능하거나 전지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보다는 더 능력 있는 존재, 사탄도 비슷하게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의 술사들도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처음엔 따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짓 선생들도 이런 특별한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추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이적이나 뭔가 그런 것이 드러나면 거기에 무언가 있다라고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행하는 이적은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신명기 13장 1절에 3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아무리 어떤 이적과 능력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보여주는 이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것이라면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적을 보게 되면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적을 통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이적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추정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분들이 뭐 예언 기도하시고 뭐 한다 그러면 너무 그런 것을 추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100% 맞는 1000% 맞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이적 집사님 반드시 죽습니다. 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진리가 뭐예요? 우린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통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쫓아가면요, 우리는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조차도 종종 그런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진리의 메시지가 종종 무슨 싸구려 어떤 점쟁이의 말처럼 그것을 곡해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의 말씀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돼요. 저는 교회 안에 그런 예언과 그리고 그런 어떤 말씀의 메시지를 던지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또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올바른지를 늘 우리는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고요, 주님의 이름도 부르기도 하고 이적도 행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 말씀에 맞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말과 논리가 그리고 이적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에 없다면,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 선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이단들은 성경을 사용하지만 대부분 그 성경의 어떤 한 구절만을 뽑아서 자기들의 논리에 맞추어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 속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단어나 그 문구만을 뽑아서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도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 의미인가, 거기에 미혹당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그들의 말들이 얼마나 허구며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올바른가를 늘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가르침이 이 구원의 길에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구원의 길이라고 그들이 정말 가르치고 있는지,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 그건 다 이단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날 거짓 선생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가 새로운 구세주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고 하는 이것에 더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더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다 이단이요 거짓 선생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거짓 선생들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또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실제로 패망과 심판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야기하며 평강이 없는데도 평안을 외치는 그런 메시지를 선호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6장 14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 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평안하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어떤 목사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판에 대한 것을 메시지에서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죄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서 나온 것이요 선천적 DNA의 결과요, 그리고 죄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죄에 대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평안을 말하고 긍정을 외치지만 죄와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어떤 헌신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그분이 우리 삶의 통치자이시오,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 와서 정말 편안하고 잘 구성된 예배를 즐기고 돌아갑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려요. 그러나 그 평안은 거짓된 평화요, 거짓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릇된 안정감을 주므로 하나님의 임박하신 심판으로부터 사람들을 경고하지 않고 피할 길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 자들, 그들은 거짓 선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많은 거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 자동차가 많은 곳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에게 경고해주고 조심할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침범해오는 거짓 선생들의 그 메시지 앞에는 그냥 편안하고 내가 아무런 부담감 없이 듣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생들을 양을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하시죠. 거짓 선생들, 거짓 지도자들,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활동은요, 개인의 야망, 그리고 개인과 단체의 어떤 물질적 이익과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인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의 영혼과 물질을, 그 마음을 도둑질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기보다는 단순히 자기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추종자로 만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미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듣고 세뇌되어 있는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그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 어떻게 보면 더 헌신이 있고요, 더 사람들의 열심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왠지 그들의 모습이 진짜 믿음 같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런 교회들은 이 거짓 선생들이 신도들을, 이 성도들을 두려움으로, 그리고 어떤 경쟁심으로 그 마음을 미혹시켜서 정말 결과적으로는 노략질하고 있는 그 일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금 얼마나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어떤 내용을 좀 읽어봤습니다. 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다니는 분이 어떤 분하고 이 상담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교회를 떠나면,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맨날 설교한대요. 사모님은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안 좋은 일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누구누구 있지, 누구누구 그런 사람들, 그 사람 암 걸렸다, 그 사람 교통사고 당했다.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못된 그런 것으로 인도함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통치와 조직 속에만 머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 교회일수록 빨리 떠나야 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은요, 거짓 선생을 구별하기 위해서 뭘 또 보라고 그랬죠? 그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16절에서 20절에 보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쭉 말씀하십니다. 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건강하지 않는 나무는 건강하지 않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양의 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열매는 악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나쁜 나무는요, 고의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겉으로는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본성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얼마 동안 경건한 말이나 위장된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리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그 결과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신천지, 또 통일교, 애천성교회 이런 집단들은요, 한국 교계의 이단의 역사를 보면 거의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어떤 같은 교리에서 나왔어요. 이단의 잘못된 교리에서 거기서 자기가 조금 더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더 보태서 새로운, 다 같은 뿌리에 속해 있던 이단들입니다. 그들의 열매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애천성교회 정명석 옛날에 성폭력 사건으로 감옥에 가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이제 형기를 맞추고. 근데 나오자마자 지금 또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경찰이 지금 쫓고 있다고 그런 뉴스가 제가 뜬 걸 봤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통 교회 안에 속한 목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데 정말 우리 안타까움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정말 무례한 막말들을 사용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적인 농담과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강단에서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그런 목사들이 오늘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권력욕 때문에 성도들을 이용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인격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런 말들이 목사의 설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롭게 그냥 외쳐지고 있는 것을,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든 강단에서 외쳐지고 있는 목사들의 그 메시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받아들이는 오해에서 성도들이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목사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성경으로부터 나왔고 정말 우리의 삶에 그것이 진리의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가를 우린 정말 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나온 메시지인지를 우린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 우리의 지도자들 속에 그 말씀의 열매가 삶으로 그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우린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교회 감독이었던 라일이라고 분이 쓴 그 거룩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건전한 교리와 거룩한 삶은 참된 선생들의 표이다. 건전한 교리, 그리고 거기와 그것과 함께 거룩한 삶, 이것은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삶의 조건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조건이에요. 거룩한, 경건한, 건전한 교리,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 요즘 세대가 악하다 보니까 우린 정말 거짓 선생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영적인 주의력과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런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경고하시죠. 거짓 선생들은 어느 날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하게 될 마지막은 멸망이요 지옥일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거짓 선생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최후의 심판날 앞에 주님을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당하며 영원한 멸망 가운데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생을 따른 자들도 동일한 운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 엄청난 이 경고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두렵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삶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요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 가짜들 때문에 진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두 가지 그런 잘못을 이중적인 이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로마서 16장 17절에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죠. 요한이서 10절 11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떠나라고 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요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이 거짓 선생들을 피하는 것, 이것은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유통기간은 잘 살피면서 그리고 그것은 잘 피하면서도요 어떻게 이런 영적인 우리의 영혼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 앞에서는 그냥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죠. 우린 거짓 선생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로부터 떠나야 돼요. 특별히 요즘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튜브를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인터넷에서 어떤 필요가 있거나 자료가 있을 때 늘 검색합니다. 제가 보면요 오늘날 유튜브에 기독교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뭐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50% 이상은 다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50%가 뭐예요? 제가 보면 한 70% 80%는 다 이단들이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그룹에 들어가서 처음 듣다가 나중에 이거 좀 이상한데 할 때는 이미 미혹당해요. 또 많은 유튜버들을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아주 왜곡된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유튜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요 처음에 잘 몰라요. 듣다 보면 좀 이상해. 그러고 보면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그런 유튜브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요 우리의 영혼을 해하려고 하는 이단들, 극단으로 치우쳐 있는 어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유튜브에 빠져서 계속 그것을 보다 보면 우리의 쇠뇌가 되어서요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이단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영상물, 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보면
그것이 아주 일반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좋은 SNS의 어떤 좋은 영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늘 그것을 보기 전에 검증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잘 아는 지도자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저도 어떤 자료를 찾다가 들어가 보면요, 그 겉에는 그런 게 써있지가 않아요. 한참 보다 보면 아주 교묘하게 처음부터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사상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처음엔 성경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정통 교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써나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쯤 가다 보면 약간씩 왜곡시켜놔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완전히 바꿔놨어요. 일반 성도들이 그걸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자기들 이단의 이름도 사용하지도 않아요. 아주 재미난, 아주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써놓습니다. 또 유튜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신학 강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뺏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변의 영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에 그렇게 오라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한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은행에서 가짜 돈을 구분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요즘은 기계가 하지만 기계보다 더 빠른 게 사람의 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가짜 화폐를, 위조 화폐를 이렇게 잘 구분해내느냐, 그분들이 위조 화폐를 연구하지 않는답니다. 진짜 화폐만 만져봤기 때문에 가짜 위조 지폐는요 딱 만지면 안 돼요. 벌써 진짜들만 만져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빅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다이아몬드 앞에서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짝퉁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진품함에 설면 힘을 잃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우리가 가짜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들을 따라가고 진짜들을 배워야 가짜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모임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모임에 가고 싶다면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를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저희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우리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 어떤 단체에 가서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할 것인가, 저희 부모로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그 단체들에 대해 장단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단체는 이런 것이 좋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약점이야. 이 단체는 이런 면에서는 좋은데 이런 면에서는 다 좋은 단체들이지만 이단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상한 단체가 아니라면 좋은 단체임에도 그런 조심성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러분이 교회 밖에 어떤 모임에 가서 성경 공부나 어떤 것을 배우고 싶다면 그것이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모임인지에 대한 그런 사전 허락을 받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재미난 건요,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짓 집단들은 하나같이 그 그룹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에게 절대 얘기하지 마. 너희 교회 목사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단체일수록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교인들에 대해 말하지 말고 그냥 집사님만 오세요. 이런 단체일수록 절대 찾아가면 안 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혼자 늘 따로 혼자 있으면요, 이 신앙이 늘 위험에 노출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머무르는 신앙에 우리의 성장이 없이 머무른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통해서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저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리 걸음으로 계속 머물고 있다면요, 어느 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지 않는다면 어느 날 우리의 신앙이 표류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린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가 다 건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교회 안에 건강하지 못한 목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마음에 참 아파요. 그러나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앞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영혼을 위해 아주 선하고 좋은 목자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곳에 가서 살든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 아무 교회나 선택하지 말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찾으십시오. 이 아이들 학교는요, 학교 보낼 때 그 학교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방문해보고 그 학교가 어떤지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애들 학교는 찾으면서, 교회는 그냥 너무 쉽게 결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쉽게 교회를 결정해버려요. 그냥 가까운 데 있으니까, 아니면 뭐 과거부터 다니던 교단이니까, 뭐 교회 갔더니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시설이 좋고 아 우리 아이 또래가 있네, 그냥 이런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그냥 교회를 그냥 결정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목자 모임 때 좀 우스운 소리를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가는데 내가 대전 산다고, 야 서울대 가지 말고 대전에 있는 천안대학 가, 대전 근처에 있는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 가, 그런 부모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저 청량리쯤 사는데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 가는데 야 서울대 가지 마, 인서울 다 똑같아, 서울시립대학 가, 시립대학.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애들 대학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서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그 아이들이 평생 자랄 신앙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부모,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도 정말 잘 찾아야 돼요.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교회를 찾으시면 여러분 또 한 가지 부탁드리면 아웃사이드에 머물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웃사이드에 머무시면 그냥 주일 예배로 만족하고 그냥 아웃사이드로 머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정말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하셨다면 그 교회 안에 인사가 좀 되십시오. 그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 함께 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일 가운데 함께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어도요,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 만약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다면 빨리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목회자에게만 여러분의 영성을 맡기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그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을 대신할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매일의 성경의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예의함으로 내 영혼을 찌르며 내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 말씀 앞에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하루 와서 말씀 듣는 거 그 하나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설교를 어떻게 짧게 할까? 참 고민해요 제가. 그리고 했다가 줄이고 했다가 빼버리고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 빼버리고 정말 제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랬다가 제 아내가 마지막 점검할 때 또 늘어나요. 여보 좀 줄입시다. 늘어나요. 성도들이 짧은 설교 좋아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설교를 붙들고 씨름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갖는 부담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 일주일 동안 그나마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은 그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버티는 성도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볍게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 말씀을 전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주일 목사의 그 한 설교가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힘겨운 싸움이요, 여러분을 주의 은혜 가운데 계속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로 다가오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거짓 선생들로부터 여러분을 영혼을 보호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는 가장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 아래서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어디에 머물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거짓 선생과 거짓 모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장에 대한 열정을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열정, 열망을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제가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마음이 아픈 것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 또 그렇지 못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 알기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가짜가 있는 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비슷한 큐빗이 가짜라는 것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포기하겠습니까? 우린 가짜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진짜를 우리에게 두셨고 또 그것을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영적 지도자들인 목사들이나 다른 이들로부터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저 때문에 실망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의 그 공동체의 몸을 이뤄야 되는, 함께 이 공동체에 머물러야 함의 그 마음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힘듦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공동체 속에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이루 가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공동체에 함께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거짓 선생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 거짓 집단들과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욕망과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무책임한 말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그리고 그런 목사들 때문에 지쳐버리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평생 주님과 동행할 때 정말 주의 말씀 앞에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루며 정말 주님 알아가는 그 열망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줄 때나 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한 삶의 현실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거짓 선생들, 그리고 거짓 모임이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축복을, 그 행복감을, 그 기쁨을,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인도에 살던, 한국으로 돌아가던, 또 어느 지역에 머물던 우리가 교회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받았던 상처 때문에 아파함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 많은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 잘못된 메시지들 범람하고 있는 이러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5장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바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길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시니 또한 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거룩한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